비유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밭에 뿌려진 씨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씨앗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아니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매우 작습니다. 작은 고추가 매운 것처럼, 그래서 작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불씨가 작다고 무시했다가는 산천 초목이 전부 다 타버릴 수 있습니다. 손가락 빨고 있는 어린 아이라도 왕의 아들이라면 왕이 될 자입니다.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의 씨를 무시했다가는 언젠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의미로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씨앗이 작다고요. 그러나 자란다고요. 머리카락이 100만 분의 1m씩 자란대요. 그 속도가 보이질 않지만 분명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마치 손톱, 발톱이 자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자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깎지 않으면 컴퓨터 타자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남편들도 아내의 손톱, 발톱을 잘 깎아줘야 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내가 손톱을 깎지 않으면 나중에 자기 얼굴이 수갑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남편들은 눈을 크게 뜨고 손톱이 어느 정도 자랄 때 바로 잘라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씨앗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느님 나라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은 숨겨집니다. 작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땅 속에 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그 실제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여 감추어져 있음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왜 우리나라가 여자가 군대에 안 가는지 아십니까? 왜 여인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 속에 생명의 주머니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안 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가꾸어야 하는 자가 그 속에 미움과 증오심을 키우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차대한 사명을 지닌 이들을 전장으로 끌고 갈 정도의 나라라면 그 나라 때려치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군대로 끌고 가는 나라는 쪽팔리는 나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남녀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세월 우리의 조상들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 생명을 지닌 어미를 바라보는 정말 그 놀라운 사랑이 담겨있는, 그 배려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줄 모르고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그 깊이가 너무나 얕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나라가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결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능력은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잉태합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그 속에 엄청난 힘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후손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의 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의 시작은 미미하나 너의 끝은 창대하리라 말씀 들어보셨죠? 1620년 메이플라워호가 뉴욕 플리머스에 도착합니다. 10년 뒤에 보스턴에서 마을이 형성되죠. 이때 30세의 한 젊은 사람이 결핵으로 죽게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1700파운드 중에서 절반을 그 마을의 뉴 칼리지, 그러니까 그 학교에 기증을 합니다. 더불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책 400권도 함께 기증해요. 이 사람을 따라서 다른 사람이 300파운드를 기증하고 마을 전체에서 400파운드를 모아서 기증을 받아서 도서관을 세우고 학교를 세웁니다. 원래 있던 학교였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증을 받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학교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존 하버드의 이름을 따서 하버드 대학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대단하느냐고 의아해할 수 있겠지만 1636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인쇄기가 생겼습니다. 4년 뒤에 처음으로 성경의 시편이 출판됩니다. 찍혀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17세기 1640년까지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통해서 책이 한 권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400권의 책이 기증되었으니 이 기증은 아메리카 대륙에 문명의 씨앗이 뿌려진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정신을 본받아 신학을 비롯한 학문이 번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첫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대학의 창립 정신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학문이 경건함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날의 많은 이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잘것없지만 결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닌 힘, 곧 씨앗 속에 숨겨져 있는 생명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보여주고자 했고 이를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그 모든 비유는 오직 하느님 나라를 설명했는데 우리는 그 비유를 어떻게 알아듣고 있는지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보이는 것과 보여지는 것을 보고 그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그분의 사명이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통과하는 그 무엇이었음을 알고서는 많은 이들이 그분 곁을 떠났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알고서 떠났는데요. 우리는 어떠한지요? 복원하겠습니다.